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아도니아 혼자서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많은 신하들이 이 아도니아를 이 왕으로 삼으려고 기본적으로 이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나단을 포함해서 결국 이 솔로몬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은 다윗 왕의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격으로 아도니아는 거의 이제 완전히 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 다윗의 마지막 어려운 시간들을 돌봐줬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수냄 여인을 그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요청은 쉬운 요청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순수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어떤 아내 혹은 또 선왕을 돌봤던 그런 여인들에 대한 책임은 후대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 왕이 다 처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왕이 그렇게 선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비춰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 밧세바는 몰랐는지 하여튼 순수한 것인지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악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순수한 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치 선한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이 이 악의 모습이었죠. 이 밧세바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도 몰랐겠지만 하여튼 이 간절한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불쌍해 보였겠죠. 왕권도 동생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왕권을 만들며 있어서 밧세바가 자기가 강력하게 다시 다윗을 찾아가서 요청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속에 일말의 그런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가서도 그것을 굉장히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또 인간적인 어떤 안 된 상황을 가지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 주었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은 계속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더 불려나가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어떤 우리의 가장 약한 점들 또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면들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에둘러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걸 물리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인데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옵소서. 당연히 나보다 형이기 때문에 왕권이 갈 거 아닙니까? 이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화도 나고 야단도 치고 뭐 그런 거죠. 어머니니까 뭐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뭐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 얼마나 이 어머니의 행동이 미련한 것인가. 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그렇게 더 한술 더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왕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때는 결국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자기에게 와서 작은 거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는 그런 입장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 이것이 결국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런 악 때문에 자기 어떤 왕권이 무너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게 돼서 결국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죠. 비록 형이었지만 그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으로 다가왔을 때는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물론 정치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자기 어떤 정적이 되잖아요. 형은. 그래서 이제 그 정적을 없애는 과정으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또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래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그 악에 동조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솔로몬과 같은 담대함 또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악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그걸 용납해주고 그걸 받아줘야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거스리는 이 동성 결혼 합법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 그 사람들 참 불쌍해. 참 그 사람들 안 됐어. 물론 분명히 안 된 측면들이 있고 불쌍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받아주면서까지 그렇게 용납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지키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서 선을 긋는 일들 그리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또 나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그 악함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은 정말로 비열하게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옵니다. 악은요 정말 비열해요. 이 사탄의 계략은 이렇게 딱 드러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열하게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전략, 약에 대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대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밧세바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우리가 단호하게 악을 끊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